네, 제가 친구를 잘 둔 덕으로 이런 자리를 또 해봅니다. 원래 몽골 선교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해보니까 말만 하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설프지만 아는 노래 몇 개 곁들여서 이런 시간을 갖곤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노래 몇 개와 몽골 이야기 몇 토막을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처음에 그 노래는 제가 그 몇 년 동안 같이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고 음악을 만들었던 작곡가가 있는데요. 요즘에 그 새로운 성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란, 이름이 모란이에요. 세례명 마리아, 이분의 노래를 좀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시라는 노래이고요. 이혜인 수녀님 아시죠? 이혜인 수녀님 신말로, 시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서시, 시작하는 시간에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크네요? 랩이 너무 좀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줄이면? 네, 괜찮을까요? 여기 있나요? 이거군요. 네. 왜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가네, 이 친구가? 네. 죄송합니다.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가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되게 하소서. 당신 안에 숨쉬는 나의 매일매일이 읽을수록 맞드는 시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까운 말도 때로는 아까운 말도 용기 있게 버려서 더욱 빛나는 한편의 시처럼 살게 하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이게 좀 자꾸 내려가네요. 네, 자꾸 내려가가지고. 강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 실제로 저희가 몽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3시 30분 정도 됐으니까요. 시간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딱 지켜서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 초대받았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초대받은 선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몽골로 파견되게 되었나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2008년도일 때 제가 신학교 5학년일 때 처음으로 몽골에 갔습니다. 여기 계신 신부님도 함께 갔는데, 대전신학교에서는 5학년을 마치면 몽골에 한 달 동안 선교 체험을 가요. 거기 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였죠, 신부님?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삽질한 거랑 땀 냄새 나는 옷, 저녁에 피곤해 절어 있을 때 마셨던 시원한 맥주, 이런 것만 생각이 많이 나고, 뭐 선교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었고, 몽골은 그냥 저에게 그런 좋은 학생 때 풋풋한 추억이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김성현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성현 신부님 사진 다음에 있죠? 네,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시골 아저씨 같이 생긴 신부님이신데요. 제가 2012년부터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 양성을 돕는 신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네요. 뭐 있을까요? 네, 그때 김성현 신부님께서 그 몽골에서 12년, 3년 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머무시는 곳이 신학교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처음 이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인상이 좋으시죠? 딱 이 모습으로 만났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해가지고 진짜 시골 아저씨처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같이 식사하는 동안 몽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몽골에 대한 기억이 땀 냄새, 삽질, 맥주의 맛, 이거밖에 없는데 이분은 또 다른 몽골을 체험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의 눈빛이 너무너무 반짝거렸어요. 그 소년이 미래의 자신의 꿈을 설명할 때 그 반짝거리는 눈처럼, 저는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반짝이는 눈을 가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몽골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 내가 갔을 때는 별거 없었는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본당에 가서 그 보좌신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김성현 신부님께 종종 고해성사를 청하곤 했습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해성사를 이렇게 신부님을 정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 아마 조금씩 물든 게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몽골로 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 신부님의 지났던 삶과 미래의 몽골에서 선교사로서 하려고 했던 그 꿈과 비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제가 맡고 있던 본당에서의 소임도 너무 중요하고 저에게 너무 벅찬 일이었고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새로운 부르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다음에면 이제 몽골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한 가지 이렇게 그 부르심 같은 간질간질거리는 그런 뭔가의 느낌이 솟아올랐어요. 나도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몽골에 간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감하게 신부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신부님이 몽골 가실 때 저 데려가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는데 거절하시다니. 신부님이 하시려고 했던 선교는 일반 본당 사목이 아니라 유목민 속으로 들어가서 유목민들의 문화를 배우고 유목민처럼 살면서 유목민이 되는 그런 사목을 꿈꾸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개인 혼자가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두 명이서 가면 뭐예요? 팀이잖아요, 팀. 팀이 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보일 테니까 곤란하다.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상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주교님께 전화를 드리고, 주교님 언제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김성현 신부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저를 새롭게 키워줄 공간과 새로운 사명, 새로운 어떤 소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주교님도 쉽게 저를 보내주지 않았고 1년 반 후에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2018년도에 몽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도 취소할까? 아니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몽골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 과정 전체가 어떤 사제직 안에 있는 또 다른 부르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은 신부로 불렀지만 신부가 된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몽골에서 살고 있는 이 몽골 선교사로의 삶 동안 아마 어떤 또 다른 부르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몽골 선교사로서의 또 다른 부르심.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느님은 새롭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르심을 늘 받고 있고 응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여깁니다. 근데 부르신 자리에 응답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익숙하고 안전했던 자리에서 옮겨와서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고 새롭게 해야 되는 일을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 두려고 그것이 배를 만든 목적은 아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새로운 곳으로 모험을 떠나야 그 배의 목적을 완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내가 익숙한 곳에 머물면 우리는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제한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한계에 다다르고 이럴 때 하느님을 더 깊게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괜찮다, 살만하다 할 때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소명,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부르시고 계실 것입니다. 몽골은 전체 인구가 3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적은 인구인데 땅덩어리는 엄청 커요. 남한의 15배입니다. 남한의 15배인데 인구가 330만 명이니까 빈 땅이 엄청 많겠죠. 예, 그런데 인구의 절반은 도시에 몰려 삽니다. 울란바토르 수도에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또 엄청 바글바글거리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요. 살기가 아주 피곤합니다. 그 중에서 가톨릭 신자는 1,300명, 400명 정도, 전체 인구의 0.04%, 거의 이렇게 먼지 수준이죠. 잘 안 보입니다. 네. 몽골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냥 다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야? 예수야? 크리스트? 이렇게 물어봐요. 뭐 예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기분 나쁠 이유는 없죠. 네, 그래서 가톨릭 인구는 이렇게 적은 거고요. 몽골 사람으로서의 신부님도 있어요. 몇 명일까요? 맞춰보세요. 퀴즈. 네, 좀 더 용감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한 분! 어떻게 하셨어요? 왜 한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두 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첫 번째로 사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은 환속했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너무 멋진 친구였는데 사제 생활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어진 그 직무의 책임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속해서 지금 잘 삽니다. 환속하니까 살도 많이 치더라고요. 네. 좋아 보였어요. 네. 근데 지금 사제로서 몽골 사람으로서 사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20명 정도 되는 외국인 선교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는 그 공산주의의 여파 때문인지 아니면 몽골 민족들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민족주의 때문인지 잘 환대받지 못합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 얼굴이 몽골 사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몽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열에 3 정도는 돼요. 네, 나머지 6명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성당 마당에서 그 성모의 밤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마당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둬, 집어쳐, 뭐 이렇게 야유, 크리스트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사람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지 않죠. 우리는 열심히 이곳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야유하다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사랑은 더 오래 기다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욱하다가도 여기에서 내가 또 이렇게 맞서 싸우면 또 뭐가 되나요? 그래서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그 반감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참 방해 아닌 방해를 많이 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당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성당의 행정과 회계 서류를 다 감사해서 문제가 없을 때 1년 더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줍니다.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성당을 국가가 검사해서 자기들이 뭔데 검사해서 해라 마라.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민족과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여기고 열심히 또 준비해요. 저희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잘 준비해서 매년 새롭게 성당 운영 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여기 다 계신 분들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몽골 비자가 필요합니다. 몽골 비자를 저는 1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하려면 이만큼 서류가 이만큼 또 필요해요. 네. 비자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나갔다 있어요. 나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직원이 저희 성당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비자 연장 서류 중에 몇 개를 빠뜨린 거를 내가지고 제가 비자 연장이 안 됐어요. 근데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죠?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비자 연장이 됐는데 왜 이 거주증이 안 나오지? 찾아갔더니 넌 비자가 올해부터 없었네? 나 있었는데? 그래서 추방됐습니다, 한번. 네.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원래 어려운 건데 너무 편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성실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렇게 휴가 아닌 휴가를 떠나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빨리 새로운 비자가 나와서 다시 몽골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몽골 정부도 잘 안 도와주고 문화적으로도 또 시민사회의 의식도 우리를 반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또 보람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새로운 신자들 어떻게 찾아오냐면 먼저 다 알아보고 와요. 유튜브로 어느 종교가 괜찮은지 알아보고 와요. 대단해요. 정말 그 영어로 된 유튜브를 다 보고 다 공부를 해서 오더라고요. 예비자교류를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신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몽골 교회의 어떤 부르심일까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너무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몽골의 변화는 지금 상황 안에서 우리가 그 문화들을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하느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몽골 사람들과 나눌 때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몽골에서 저희 교육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지만 자선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입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증거하는 사랑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서 하는 활동들은 쓰레기장에서 무료 급식하는 활동이에요. 여기도 이제 분리수거가 있죠. 분리수거 페트병이나 유리 이렇게 나눠서 버리나요? 몽골은 그런 게 없습니다. 버릴 땐 되게 편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와서 그 페트병 그다음에 유리 이런 걸 종이 이런 걸 나눠서 버리다가 몽골에 가니까 한 군데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죄책감이 막 들었어요. 이걸 종이랑 유리랑 음식 쓰레기 심지어 음식 쓰레기 같이 버려도 되나? 근데 버려도 그렇게 하래요. 버리면 이게
다 실려서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쓰레기장에 내려놓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봉지를 헤집어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판매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그곳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너무 좋죠. 아마 제가 있을 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떠나올 때 몽골 날씨가 영하 38도였어요. 네. 몽골 겨울은 원래 그래요. 네. 원래 뭐 영하 38도, 40도 겨울 동안 이렇게 38도, 40도 되는 때가 한 3-4번 되고요. 보통은 25도에서 30도 사이 영하. 하루 종일 그 쓰레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추위 안에서 버티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30도 되면요, 무슨 옷을 입어도 옷 안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특히 겨울에 따뜻한 밥 만들어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째 계속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저희를 경계했어요. 가면 얘네들 뭐 몇 번 오다 말겠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다가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 가니까 지금은 우리를 보면 이렇게 이쪽에다 차대라고, 여기 이쪽에다 차대라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반겨줍니다.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 또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의 환경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더 깊게 개입하고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로 그 집에 방문해서 상황들을 더 알아보고 뭐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소에, 약이 필요하면 약방에, 그리고 더 식료품 같은 거 도움이 필요하면 더 이렇게 지원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그 몽골 도시도 도시 나름인데 보통의 도시는 냉난방이 난방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살아가는 분들은 몽골 전통 게르 아세요? 네, 그 게르라고 하죠. 게르. 초원에 있는 유목민들이 사는 그 이동식 주택을 쳐놓고 거기서 지내세요. 근데 거기서 지내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난방은 난로로 해요. 석탄 때는 난로로 하는데 온수가 없죠. 온수가 안 나오고. 또 뭐가 없나요? 전기는 들어와요. 온수가 없고 화장실이 또 편한 화장실이 없죠.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들은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다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근데 몽골은 지금 학교가 부족해서 2부제, 많으면 3부제로 학교를 돌리거든요. 2부제 아시죠?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저도 초등학교 때는 2부제 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그때 엄마 아빠가 다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없으면 오전반에 간 애들은 오후에 갈 데가 없죠. 오후반에 가야 되는 애들은 오전에 있을 데가 없죠. 그래서 공부방을 저희가 그 근처에 운영을 해서 오후반인 애들은 오전에 돌봤다가 학교에 보내고 오전반인 애들은 그 하교하면 저희 공부방에 머물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애들을 머물게 하는 장소로만 쓰다 보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이 더 잘 가르치고 싶다. 더 재밌는 일을 가르치고 싶다. 더 재밌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공부만 좀 도와주다가 이제는 기타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요. 빵 만드는 것도 가르쳐줘요. 우리 쿠평의 신부님이 빵을 기가 막히게 만들던데요? 아세요? 네. 거의 빵 주방장 같아요. 빵 굽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빵 만드는 걸 배워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더니 어설프지만 기타를 배워서 띵가띵가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일이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삶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저희 제자들입니다.
숙제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숙제를, 특히 얘 숙제 보면 알겠죠? 보시면 딱 봐도 얘는 숙제 진짜 안 하게 생겼죠? 숙제를 너무 안 하는데 또 재능은 있어서 빨리빨리 배워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금방금방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같이 밥 먹고 공부 가르쳐주고 다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 안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씻는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게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씻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씻냐 하면 공용 샤워장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공용 샤워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씻곤 하는데, 이게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씻는 건 그 다음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씻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씻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샤워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당에 따로 샤워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료로 샤워장을 운영하고, 누구든지 오시면 그곳에서 샤워를 하실 수 있고, 거기까지 와서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색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너무 낡았거나 지저분하면 저희가 옷도 세탁기로 빨아드리고 새로운 옷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좀 철진한 유행진한 옷들, 근데 괜찮은 옷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당에서 모아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게 몇 박스가 딱 오면 저 마음이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나눠줄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막 떨어져 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서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쨌든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어떻게 알고 그거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저희 성당에서 하는 이웃을 위한 어떤 활동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벅차고, 제가 한 명의 나약한 사제인데 이 많은 일들을 고민하고 해 나갈 때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필요한 도움, 필요한 사람, 필요한 용기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다만 저에게 필요한 건 그 시간을 하느님과 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개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광야를 지나 나에게로 오너라라는 노래인데요. 이 작곡가랑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우리 나눴던 노래입니다. 광야를 지나 나에게로 오너라. 광야를 지나지 않으면 가끔은 하느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편한 곳에서 만나고 좀 좋은 데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하느님은 꼭 가끔은 광야를 지나서 만나라고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하느님은 얼마나 더 큰 위로를 주시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었었고요. 광야를 지나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긴 밤이 밝아 여명의 빛이 비춰오는 갈릴레아 호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나긴 밤을 알고 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는 너의 슬픔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 너와 함께 걸으리라. 어둠 속에 등불 되어
너의 길을 내가 밝혀주리니 광야를 지나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의 기나긴 밤을 알고 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는 너의 슬픔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 너와 함께 걸으리라. 어둠 속에 등불 되어 너희의 길을 내가 밝혀주리니 광야를 지나서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혹시 어떤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은 네, 있죠. 다 광야, 나름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걷는, 광야 끝에는 당연히 하나님 계시지만 광야를 걷는 중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작곡가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접할 때 제가 류시화 작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책을 마침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질수록 발자국은 깊이 파인다. 너무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는 글인 거예요. 짐이 무거울수록 발걸음이 깊이 파인다. 누군가 그 발걸음을 보고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나누면서 이 노래, 그분이, 마리아 씨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도 내친 김에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길을 가거라. 아득히 멀고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밤새 물음을 꾹 참고 또 태연한 척 견디던 너를 안다. 꿈에 가득한 짐이 더욱 무거울수록 깊은 발자국이 새겨져 누군가에겐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너의 길을 가거라 내 아들아. 너의 길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너의 발자국 따라서 내 뒤에서 걸어간다. 뒤를 돌아
남겨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 너의 발자국. 너의 길엔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너의 발자국 따라서 내 뒤에서 걸어간다. 뒤를 돌아 바라보아라. 깊이 새겨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 너의 발자국.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본당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이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데 버겁다 할 때 글쎄요, 그 버거움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하느님과 함께 이겨냈을 때 다른 사람, 뒤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궤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요. 몽골 교회는 기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히 그 배려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라고 우리가 선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바로 이 성모님입니다. 이 성모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성모님인데요. 이 성모님의 이름은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울란바타르 도시에서 40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다르항이라는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르항이라는 하는 도시도 작은 도시지만 쓰레기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는데, 채츠게라고 하는 할머니, 몽골말로는 이제 꽃이라는 뜻인데요. 채츠게 할머니가 신앙인은 아닙니다만 그곳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다가 보자기에 쌓여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자기 뭔데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버렸을까? 이렇게 보니까 요 나무로 만든 성모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인데, 그냥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그 게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중요하고 신성한 것들을 올려놓거든요. 자기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모님을 올려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처럼 은총이까지 가시면 이런 기도 안 했겠죠. 성당 안 다니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잘 봐주세요. 하루 주무시기 전에 오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 그 샬레시오 신부님, 수녀님들이 그 집에 방문했는데, 아니, 이 성모님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냐고 했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주웠다고.
아주 고귀한 여인같이 느껴졌다고. 그래서 수녀님하고 신부님이 놀라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는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여기서 가져도 되나? 혹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감히 이런 분을 모셔도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너무 죄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걸 알고서 이 성모님을 다랑에 있는 성당 신부님한테 돌려드렸어요. 원래 여기서 왔을 테니까 돌려드린다. 놀라운 건 뭐냐면 다랑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자가 40명도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이런 성모님을 가지고 왔다면 반드시 알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 버렸을까?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찾았을까? 이게 모든 게 미스테리인 겁니다. 그래서 다랑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지목구장 우리 주교님 추기경님께 알렸습니다. 저희는 지목구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저희 주교님을 추기경님으로 서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기경님과 같이 일을 하는데 추기경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추기경님이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일까? 로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15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성모님이 어떻게 계셨으며 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셨을까? 추기경님이 느끼신 것은 이겁니다. 쓰레기장 어떤 곳이죠?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막 갖다 버리는 곳이죠. 요즘 사람들 어때요? 신앙 필요 없어. 믿음 필요 없어. 하느님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필요 없어. 신앙이 버려지는 시대에 어쩌면 우리도 신앙을 버리고 있진 않은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은 우리가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온다는 그런 신비를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프란시스코 교황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 성모님에게 천상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은 지금 주교자 성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성모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요만한 성모님인데 그 쓰레기장에서 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좀 부서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버린 신앙 하느님 믿음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집착,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주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황님 말씀 드렸잖아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2023년도에 몽골에 방문하셨습니다. 놀랍죠? 신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1400명이거든요. 신자가 사람 수로 따지면 이 본당도 오셨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몽골에 오셔서 1400명도 안 되는 이 양들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일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걸 보고 저희 교우들 중에 대부분은 교황님의 방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를 선교사들은 다 깨닫고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황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하늘처럼 되십시오. 하늘처럼 되십시오. 몽골 우리 그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질문이 이상하네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원래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죠. 하느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하늘에 대한 존경과 천에 대한 그 공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몽골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늘님. 그래서 하늘처럼 되십시오라는 말은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꾸자면 하느님처럼 되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유일하게 집 안에서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이게 몽골 사람들이 사는 게르의 그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누우면 하늘이 보여요. 집에서 누우면 하늘 보이세요? 아니 근데 어떤 집 보니까 이렇게 지붕에 천장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멋있더라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의 집은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있습니다. 원래는 환기구 역할을 하고 창문 역할을 하는 건데
하늘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처럼 되십시오. 몽골 하늘을 섬기는 민족이고 또 하늘을 닮기 위해서 하늘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정서를 이해하고 신앙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 대전교구에서 간 선교사들이 지금 3명입니다. 저랑 2분이 더 계신데 이렇게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권성준 신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선교할 때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맡겨진 어떤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자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성모님, 아까 성모님 그림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노래인데 몽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몽골말로 노래를 할 텐데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밑에 몽골말로 써놨는데 이제 한국말로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몽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두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모님께 이 노래 보호를 청하면서 이 노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몽둥 이믹대 대왕계릴 우글루니엇 디게 도치테 바소르치 다루에스 익니 탁타 빛니 툴루타 살비라스 비든 헤라타 하루라트 타에스킨 데르겟 산각상 게릴테 마리아 에스민 아멘 나몽두문 이믹대 대왕계릴 우글뚜니엇 디게 도스테 바소츠 다루에스 익니 탁타 빛니 툴루타 살비라츠 비든 헤라타 하롤라츠 타에스킨 데르겟 산각상 게릴테 마리아 에스민 아멘. 이게 노래가 마음에 드시나요? 몽골 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진 보면서 이렇게 이 할머니 채채기 할머니예요. 되게 조그맣죠. 실제로 보면 더 조그매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지목구장 추기경님, 조르조 방 되게 잘생겼어요. 이탈리아 사람이라
수염도 많고 잘생겼어요. 네, 김성현 신부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김성현 신부님 저희와 함께 대전교구에서 파견된 선교사 신부님이셨고요. 되게 둥글둥글하고 멋있게 생겼죠? 몽골에서 23년 선교사로 사셨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처음에 오셔서 제가 일하고 있는 항울 성당의 초대 주임 신부님 13년 동안 일하시고 나서 3년 동안 한국에 들어가셔서 제2의 새로운 선교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초원으로 나가셔서 유목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초원에서 살 때 그 이웃들은 신부님이 신부님인 걸 몰라요. 선생님이었어요. 김박씨, 선생님이 박씨거든요. 김박씨. 그러다가 그 몽골에 계시던 그 조르조 주교 형님께서 좀 도시로 올라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초원 생활을 접고 올라오셔서 주교도 성당 주임 신부님을 하시면서 교구의 총대리 신부님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던 신부님이시고 무엇보다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가장 몽골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신부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김성현 신부님의 몽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로서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신부님 55밖에 안 되셨거든요. 평소에 뭐 지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느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야속하던지, 아니 지금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데다가 우리의 가장 큰 형인데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 됐는가. 사실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하고 신부님 생각나면 신부님한테 좀 따져요. 다시 오실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신부님의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신부님이 남겨주신 글들, 삶의 궤적들을 성찰하면서 저 많이 배우고 몽골의 선교사로서 살아갈 방법들을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 씨랑 같이 마리아 씨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초원 땅끝까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유튜브에 가톨릭 신문사에서 만든 초원의 선교사 스테파노 신부님 유튜브가 있어요. 보신 분들은 보시면 김성현 신부님 어떻게 사셨는지 훨씬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이 노래를 다시 나누고 싶은데, 이 노래는 거의 신부님이 남긴 글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가사의 대부분이 신부님이 쓰신 글로 만들어진 노래고요. 첫 가사가 당신께서 부르시던 날 내 나이 33인데요. 김성희 신부님이 33살에 몽골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성금요일이었대요. 그래서 온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부터 33,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33이고 성금요일이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삶은 죽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새로 태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몽골에서의 삶을 열심히 사시고 달릴 길을 다 달리시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가끔 몇 분 뒤 제가 8년 정도 됐거든요, 몽골에 간지. 너도 이렇게 뼈를 묻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뼈를 묻는다. 몽골에서 오래 있을 거냐? 이런 말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무덤을 선교지에 두는 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쉽게 허락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뭐가 정상이 아니면 교구에서 들어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 거기서 끝까지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김성현 신부님은 정말 몽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그거를 알아주신 게 아닐까. 김성현 신부님은 가능하다면 자기가 몽골에서 영원히 있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깐만 물 좀 먹고 말하다 노래하다가 하니까 잘 못하겠어요. 네. 부끄럽지만 이 노래는 그 작곡가와 함께 음반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애플 뮤직이나 이런 그런 데에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렇게 노래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 노래는 듣지 말고 그 반주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만 해서 따라 부르셔 보시면 좋겠다. 가라오케로 노래방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께서 부르시던 날 내 나이 33 저원 위로 향하던 날 당신이 떠나던 날 새로이 태어나 가난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지 새로운 부르심에 조언의 나라로 나는 걸어갔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기다리며 광야로 조언으로 새로운 빛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전하는 가난한 자의 내가 되는 것 조언의 바람 되어 뿌려지고 심어지길 새로이 태어나 가난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지 새로운 부르심에 조언의 나라로 나는 걸어갔네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기다리며 광야로 조언으로 새로운 빛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전하는 가난한 자의 내가 되는 것 조언의 바람 되어 뿌려지고 심어지길 사랑은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움직이는 것, 주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 솟아나리라, 새 힘 솟아나리라.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기다리며 광야로 조언으로 새로운 빛이 되어 다시 태어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전하는 가난한 자의 내가 되는 것, 조언의 바람 되어 뿌려지고 심어지길. 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권선주 시민님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것처럼 몽골 교회 아주 작지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